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저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영적 전쟁을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상대가 필요하지요. 믿는 자의 영적 상대는, 싸움의 상대는 원수마귀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그 지긋지긋한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사단 편에 가담을 해서 영적 전쟁을 초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사단의 종이 된 거지요. 그로부터 사단의 인간을 마치 자기 종처럼, 노예처럼 조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른바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른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그대로 지불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거지요. 지금도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 같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까 봐 긴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체급이 달라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단이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대리인들이지요. 물론 그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사단의 공격 목표 1순위였던 거지요. 사단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물고 뜯고 난동을 부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건 교회의 직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목표 대상이 1차적으로는 목사일 수 있고 선교사들일 수 있고요. 혹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진짜 노리고 있는 목표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 목표물 1순위라는 거지요. 솔직히 사단은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왜? 사단이 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른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잠정적으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한을 받아요. 근데 사단은 제한이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의 그 중간자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사단의 중간자라는 말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어요. 이른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소욕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나를 거스리고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과연 누가 지배하는 걸까? 당연히 사단이 지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소욕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요. 소욕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만들어냅니다. 육신의 소욕의 끝자락은 사망입니다. 결과가 사망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요.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말입니다. 싸운다는 거지요. 육신의 소욕은 사단이 내 안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려고 열심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두 진영 사이, 이른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진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정적인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속한 자랄지라도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사단은 악착같이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때문에 누가 뭐라 하도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당신의 소유를 상징하는 깃발을 먼저 꽂으신 거예요. 이른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꽂은 깃발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사단의 힘을 빌려서 말이지요. 인간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진을 치도록 방치한 겁니다. 이른바 내 안에 진을 치는 것을 허락하는 거지요. 거절하지 않은 상태로 방임의 상태로 이제 내버려 뒀던 겁니다. 이유는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여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이 자기 안에 들어와 진을 치는데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사단이 진을 치도록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허용을 합니다.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더러운 진 속에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는 거지요. 올가미에 매여 있는 거지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각 사람을 찾아다니고 진을 구축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 진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사단은 가장 좋은 때를 노립니다. 황금 같은 시기에 사단은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진을 치려고 해요. 이 진은 벙커를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진을 구축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로 가증히 여기는 사단의 진을 쌓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쌓는 진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파괴해서 절대 하나님의 진을 쌓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이 구축되는 순간 사단의 진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단이 우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이 구축되어 있을지라도 사단이 절대 자기 진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을 허물고 그곳에 자기 진을 구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도 있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진이라면 분별이라도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은 분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하게 구축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매우 아파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 오기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이지요. 그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했다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큰 기쁨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줘서 기쁨이 되었었다라고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외모를 거론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등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겁쟁이라고 비난하고 불법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흠집을 내게 해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단이 구축해 놓은 그 교회의 더러운 진을 파라는 겁니다. 파쇄하라는 거지요. 없애라는 거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밀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 이 더러운 사단의 진을 반드시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가 어느덧 교회 안에 큰 세력으로 둥지를 튼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사단이 구축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파쇄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단의 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것이 모든 이론을 파라. 모든 이론.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혹은 이념, 사상, 신념, 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복음을 회방하는 반드시 파해야 할 이론인 겁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게 하는 온갖 이단 사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른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은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또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런 잘못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이론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그런 이론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라도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이론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욕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잘못된 이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사단의 진입니다. 물론 모든 이론이 다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앞세우는 이론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이론이지요. 그런 이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을 더 북돋아주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이론들은 참 좋은 이론이지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론은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사단이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더러운 이론인 거지요. 이런 이론들을 파지 않으면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개혁도 없고 갱신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이론에 붙들려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고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론을 파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이론이 교회 안에 진을 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또 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른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교만, 오만, 자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파해야 할 죄입니다.
교회 암적인 것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유형의 진이 구축되어 있다면 반드시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식에 붙잡힌 교회들도 많고 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절대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이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가속화됩니다. 물론 그런 이론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바울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무기는 바울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병기이지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병기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남다른 무기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인 출중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도 추천서를 받은 권위 있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수사학적인 달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직 그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강력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바울이 파하려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이른바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하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이미 구축된 사단의 진, 이른바 잘못된 이론,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 사단의 진을 파쇄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지려는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사단이 구축해 놓은 진지가 있어요. 진이 있단 말이에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진도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의 진일 수도 있고 교만의 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사단의 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로 성령의 진을 쌓으려고 열심을 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하지만 반드시 내 안에 구축된 사단의 진이 무너져야 성령의 진이 구축이 됩니다. 물론 성령의 진이 든든하게 구축이 되면 당연히 사단의 진은 무너지게 돼 있지요. 성령은 사단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안에 구축된 것이기에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지만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이 입혀져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강력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이 입혀지면 사단의 어떤 진이라도 괴멸이 되는 거예요. 파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명령하던 말씀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주어져 있다라는 말이지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도 진을 구축하기를 원하시고 사단도 자기 진을 구축하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 사이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 사이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단의 진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건축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입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 영으로 더불어서 사단이 진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세요. 혹은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어떤 진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세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린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사단이 진을 구축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단이 진을 친 것이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가끔씩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 머리로 날아다니는 새를 다 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역사하실 때 그 사단의 어떤 진도 짓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내 안에는 하나님도 성령의 진을 구축할 수 있고 사단도 자기 진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진영이 서로의 진을 구축하라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거지요. 어쩌면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점령해서 진을 구축하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신경전이 대단해요. 각 진영 간에 양보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진이 세워졌다 한들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지었을지라도 성령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하지요. 나를 가운데 두고 나를 차지하기엔 전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내 안에 진을 구축하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진을 구축하려고 사단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진을 구축할 수 있는 한 가닥 소망만 있으면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잖아요. 사단은 지옥문 입구까지 따라가서 자기를 따르라고 유혹한다고. 그만큼 끈질긴 놈이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 약간의 틈만 생기면 주저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진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상당수 성도들이 자기 안에 성령께서 진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안심하지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세워진 성령의 진을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자기 진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더욱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긴장해야 해요. 가끔씩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를 바뀌어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정해졌잖아요. 이제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 사단이 내 안에 무너진 자기 진을 구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진이 세워졌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사단도 자기가 공격할 목표가 분명해졌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집중해서 영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축된 성령의 진을 무너뜨려야 자기 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내 안에 세워진 그 성령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진이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진을 믿음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죠. 내가 무너진 거지 성령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구축해 놓은 진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지어진 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무너뜨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곳에 사단이 자기 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안에 세워진 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세워진 어떤 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인간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그 암세포가 5,000개 정도가 매일 생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천성 면역세포가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NK세포, 내추럴 킬러셀. 그 NK세포가 바로 선천성 면역세포예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세포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군대세포는요, 암세포가 기승하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건강한 사람은 군대세포가 암세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군대세포가 암세포보다 약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군대세포가 잡아 죽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진이 구축된 자라 할지라도 사단도 충분히 자기 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의 진이 구축되면 절대 사단의 진을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두 진영 사이에서 싸우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의지를 받아들이면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양 진영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자기들의 진을 구축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내 안에 자기들의 진을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진이 구축되어 있을지라도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을 놓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성령의 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진을 잘 지키고 보존하지 못하면 사단의 의지에 무너져서 무릎을 꿇게 돼요. 사단이 내 안에 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거지요. 열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진이 보강이 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성령의 진이 어디가 허술한 곳은 없는지 잘 살피고 보강을 해야 합니다. 혹시 틈이 생긴 곳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요.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파수꾼의 경성함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도 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진을 구축한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갖고 내 안에 성령이 진을 구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이 진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다면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죠.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요. 결국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진을 짓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진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든든해질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성령의 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진은 결코 사단의 능력을 무너지지 성령의 진은 결코 사단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한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진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진이 견고하면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진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절대 사단은 그들의 진을 내 안에 지치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단이 진을 구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만의 진을 짓습니다. 근데 사단이 진을 건축하는 재료가 매우 간단해요. 그냥 아무 곳에든지 자리만 펴면 진이 건축됩니다. 알곡은 잘 안 자라는데 가라지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똑같은 원리요. 그만큼 사단이 진을 구축하는 재료가 간단하고 많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사단은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자기 진을 건축합니다. 매우 쉽게 건축을 합니다. 시간도 안 듭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둥지를 들고 진을 건축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로 진을 짓는 재료는 불평, 불만, 부정적 생각, 불가능한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은 진을 건축하는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자기 진을 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들어와서 자기 진을 구축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자기 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사단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견고해지면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구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사단의 진을 파는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 지각 없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이 하신다는 핑계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내 영으로 더불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해산하는 수고가 또 엄청난 에너지가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단의 진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지금 사단이 자기 진을 구축한 상태라면 더 이상 견고해지기 전에 바로 사단의 진을 파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진을 짓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더 이상 사단이 내 안에서 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거기에 합당한 것을 지불하고 내가 아는 상태로 사단의 진을 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우리 안에 지어놓은 사단의 어떤 진도 반드시 파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이 든든하게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진을 짓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든든하게, 튼튼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그 진 속에서, 하나님의 벙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